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흠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로 평생을 살면서 어떤 설교 주제는 못내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의 주제는 설교할수록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가령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가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거할 때에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게는 대단히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금년으로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한 지 꼭 50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녔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을 마쳤는가 하면은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15, 16년 동안 장신대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누군가 내 심장을 짜보면, 내 머리를 짜보면
신약의 강물이 줄줄 흐르면서 장신대 그러고 막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터한 복음적인 신앙에 굳건히 서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론, 성령의 사역에 관한 공부는 깨끗이 한두 학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왔지요. 제 서재에 성령론에 분류된 책이 아마 100여 권이 훌쩍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두 기동의 균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했던 내 목회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의 첫 번째 설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은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24절 안에 성령님의 동행과 위로를 말씀하시며 성령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26절에 와서야 드디어 그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문에 등장하는 말도 아니고 문학작품이나 연속극 등에서 사용되는 말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들어볼 수 없는 이 말을 교회에 와야 들어봅니다. 교회에 오면 아주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대 중동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함께 죽으면서 그 엄청난 자산을 바보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산을 관리해 주겠다고 들어온 청지기가 야금야금 재산 하나하나를 자기 이름으로 다 빼돌렸습니다. 이 바보 아들과 나쁜 청지기가 법정에 섰습니다. 청지기는 문서 하나하나를 들이대며 모든 재산이 자기 것임을 증명해 나갑니다. 근데 정작 이 바보 아들은 판사의 질문마다 베베베베베 대답을 못합니다. 이때 재판장이 바보 아들에게 너의 보혜사가 없느냐 그러고 묻습니다. 너의 보혜사가 없느냐 이 말은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냐 그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는 지혜자가 없느냐 그 말이겠죠. 이게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바보 아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바보가 되어버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지혜의 영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성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전후쯤 하신 생애 마지막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한 일, 선한 일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첫 번째 12절 말씀에 참 귀한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참 이상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못 믿을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절,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해,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믿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요. 이 말씀을 두고 혹 가소로운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고작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신은 매주일마다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히 이처럼 건방을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게지요. 앞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선교 역사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전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질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자산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어지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어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하늘 보아 창고가 열립니다.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능,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슬픔, 걱정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다음 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성령을 주제로 4번씩이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2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 2번째는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2가지 약속입니다. 신약에도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예언을 2가지로 요약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2번째는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끓어도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완성한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약속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주의 영이 임하면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빌 존슨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 없이도 종교 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별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된 일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선한 역사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며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권 역설 중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하는 욕이 있다며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동행자,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16절에서도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있었던 보혜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또 다른 임마누엘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다, 이 마이크와 이 책상이 탁자가 다르다, 이거는 헤테로스라고 해요. 이 모니터 스피커와 저 모니터 스피커가 다르다, 이거는 알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성격인데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알로스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마지막 날에 왜 그토록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까막눈이 되어버렸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신통망통 꺼부랑통이에요. 얼마나 그게 신통한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내비게이션 개발한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이거 한번 주겠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거부할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성령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천국 가는 동행자가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부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원받는 일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천국 간 불병거를 타고 자식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설 때에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죽음의 그 하늘이 블랙홀을 빠져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 울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소중히 사랑하는 관상 가운데 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의항 속에서 키우면 5cm 큰데요. 손가락만 하대요. 연못에서 키우면은 한 뼘이 좀 더 되는 25cm쯤 된다고 그래요. 굽이치고 흘러내리는 강물에서 크는 고이는 1m가 된대. 100cm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인데 어디서 자라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서 사느냐, 연못에서 사느냐, 깊은 강물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항이 아니라 연못이 아니라 깊은 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깊은 강물에서 살아가는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기 전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죽을까 봐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던 수제자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앞에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자, 바람같은 강력한 성령에 감동되어지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 제국을 짓밟고 1세기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시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자 박사학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건물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네 왕자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 중심의 자를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을 신방하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될 때까지 목사의 주 사역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교제하는 일들이었지요. 마두동 예배당 시절입니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세요. 듣자 하니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당신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너희 교회 목사님 와서 나한테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가야지 뭐.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부인이 눈이 뻘게 가지고 예배전에 간증을 해요. 남편이 줄담배를 피우고 그냥 하루 종일 술에 찌들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하나님 오신다고. 목사가 하나님이겠습니까마는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바꾸고 거실에 진열되었던 양주병을 다 갖다 버렸대. 내가 지금까지 신방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봤지만은 목사가 신방 온다고 벽지를 갈아 끼우는 사람은 장로님 중에도 못 봤거든. 커튼을 바꾸는 사람 권사님 중에도 못 봤거든.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 갖다 버린 사람 처음 봤거든. 눈깔 생기고는 처음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주병을 갖다 버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냄새나는 탐욕과 욕망과 음욕과 분노와 미움과 용서치 않음과 더러운 것들로 우글거리는 내 심령의 것들을 십자가 밑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냔 말이에요. 냄새나는 쓰레기 덤 위에 성령을 모시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욕심이나 채워주는 요술방망이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땅의 어둠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품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치셔서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붙들어서 여슬방망이 붙들어서 기적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이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나지만은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부셔뜨리고 기적을 행하고 은혜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달했어요. 내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해결돼야 될 이 과제가 무엇인지
이 길 가면 안 되는 길이 어딘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무겁기만 하고 엄중하기만 하는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나 때문에 슬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넘치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 주님이 행했던 일을 너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성령이 행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귀 특비 하나를 손에 붙들고 훈련된 군사 1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나귀 특비 하나로 그 1000명을 몽땅 죽여버려요. 그냥 훈련된 군사가 창금을 들고 덤비는데 나귀 특비 하나로 군사를 그냥 다 끼워서 휙 던지니까 공중으로 그 땅바닥에 팩 떨어져 죽어요. 칼을 들고 덤비는데 나귀 특비로 그냥 다 끼워서 휙 던지니까 저 벽까지 휙 날아가서 꽹 그래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을 죽이는 장수 중에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떠났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성령의 능력인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여자 품에서 머리가 잘려지고 성령이 떠나. 노예가 됐어요. 눈이 빠졌어요.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맷돌을 돌리고 앉았어요.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이 장면을 기록하는 비극적인 기록한 도막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귀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성령 떠나고 나면 눈 빠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직분 가졌다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성령이 충만한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경기도 이천에 한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가페 재단이 설립한 소망교도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알파 코스도 진행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섬기는 팀들이 2층까지 가서 무기수, 장기수들이 있는 그곳 감옥 안에 들어가서 알파 코스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섬기던 분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성령 수양에는 목사님이 와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자 성령 수양을 인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성령 수양회를 섬겨왔지만은 그곳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성경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사람 죽인 간정하는 게 이 양반의 직업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게 죄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자기 가슴을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과 가족들을 향한
이 통의 자복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땅바닥에 뒹굴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무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왔어. 이 양반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 땅바닥에 들어누워서 두 다리를 버둥대며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역사 가운데는 가장 강력하고 뜨거운 역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기에 그곳이 적합한 장소입니까? 은혜 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약점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어떤 분이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너무 어려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오시는 거예요. 더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 혼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살아야 될는지 죽어야 될는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만 해요. 세상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럼요.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으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